할렐루야.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성찬주일로 보내며 성찬의 축복이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주간 저희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의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행사처럼 진행되는 기도회가 아니라 저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빙고 본당에서 회복 축제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영혼의 깊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그 신앙 이야기가 출간이 되었는데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저도 이 책을 받자마자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의 믿음의 결단, 헌신, 용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응답의 체험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구입하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불확성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불확실해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실 때 자연 안에 자연의 법칙을 넣어주심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에 기도로 우리가 참여함으로 역사를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확신,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 그 기도대로 움직여 주신다는 것, 그 기도대로 역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갖는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이 담대한 확신, 이 담대한 지식,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10장 19절에서도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가지는 담대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자녀의 눈에는 부모가 전능한 줄 알아요. 무엇이든지 구해요. 서슴없이. 아빠,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부모님의 주머니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라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어느 한순간부터 깨닫게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전능하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라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그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죠. 거기서 더 자라게 되면 이제는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할 때는 그 담대함이, 우리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구나를 점점점 체험해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든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쁘신데 나까지 그렇게 구해야 되겠는가. 제가 놀랍게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막 부르짖어서 철회하기도 하는 어른들을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참 철이 없으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 구할 것을 이미 아시고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다 아시는데 저렇게 부르짖고 저렇게 때를 쓰는 모습 참 보기 안 좋다. 그러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 대학 1학년 때까지 저희 기도를 보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심플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다 아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아시죠. 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참 철이 없으시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저렇게 피곤하게 하는가. 제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라고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그래 다 안다, 너는 아니?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아뢰는 겁니까? 아니죠. 왜 아뢰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 또 제가 다 아시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받는 그 과정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지만 자신이 잘나서 얻은 줄 아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너희는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어느 소녀가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소녀가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이렇게 그 딸에게 권면합니다. 야, 선교사님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장을 요구하지는 마라. 그 소녀가 이제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는데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장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과 같은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태도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답장은 필요 없습니다. 응답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시는, 거절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yes,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 라는 응답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 우리는 하나님께서 no 하시는 것, 거절하시는 것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들어주신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도 응답이죠.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했지만 구한 대로 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에서 나온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분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해줬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이 분명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심장마비에 걸려주고 버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자녀가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줌으로써 그 인생이 망가지는 자녀처럼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바꿔서 읽고 싶어 해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시리라. 욕심과 필요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죠. 하나님 제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그 수많은 민족이 생존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백성이 진노당할 그 위기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난 세월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면 그 땅을 좀 보게 해달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간청하는데 그거 들어주시면 안 되나? 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하나님 너무 야속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는 내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어 목말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흥분해서 반석을 2번이나 바위를 쳤죠.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물을 주셨지만 모세는 그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 번 받으면 순간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롭게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인데, 하나님도 그 백성이 목말라 불평하는 걸 이해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라 그랬는데, 그 모세는 자기가 분노함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퍼붓고, 그리고 바위를 2번씩이나 치면서 감정적으로 실수했죠. 하나님은 그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왜? 그 백성들은 모세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연상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이미지의 왜곡을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의 역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정하셨던 것이죠. 모세에게는 안타까운 기도응답의 거절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여기까지다. 오히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우상화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모세를 거기까지,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 번역으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그 기도 응답이 거절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내가 그 약함 가운데 강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간절히 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했죠. 어떻게 가게 했습니까?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기를 간구했지만 어떻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로선 이렇게 죄수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왕 가게 하려면 좀 점잖게 가게 해주시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어쨌든 갔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열망에 있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과 모습으로 가게 했다는 것.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그가 지혜로운 철학자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설교자의 모습으로 갔다면 어쩌면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는 거절하시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역하셨던 아주 훌륭한 크리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눈물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나는 빛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 비록 멀리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유함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구한 제목에는 거절하셨지만 정말 내가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예스, 분명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들으신 줄 믿으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강력하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스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지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올바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서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구함으로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원에도 응답하심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이라고는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른 방법으로 내 소원에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5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성도의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주님의 소원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나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일 때,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일 때, 그 소원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은, 우리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의 기도로도 역사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한마디의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먼저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이죠. 내 뜻을 먼저 말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먼저 듣고 그 뜻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스로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wait.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연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350년 전에 청교도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왜 기도응답을 지체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네 가지로 응답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는데 일주일마다 아버님한테 가서 용돈을 받아야 됐어요. 어느 날 항의했어요. 한 달치 그냥 주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치 주면 너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 그때 저의 상태는 용돈 받으려고 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용돈을 줘야 매주 그 부모님을 뵙고 얼굴을 뵈니까 그 용돈으로 제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참 수준 낮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한 번에 그냥 응답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임재 앞에 더 나오지 않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는. 두 번째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더욱더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이죠.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랬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물론 기뻐하는 분이 있었겠지만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독일 사람들은 기본이 있거나 기겠지만 독일 사람들보다 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수십 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수십 년간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지체되었던 응답이었지만 기쁨이 말할 수 없도록 기다린 만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38선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과 지금은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지만 기도 속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을 때 사가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자녀가 출산될 때까지 벙어리로 있어야 된다. 왜? 불신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소리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하신 거죠.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될 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왜요? 이제는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거부가 아닙니다.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다. Delay is not denial.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작은 것을 너무 급하게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출생이 늦어진 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모든 때를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노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성장하라, 더 자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타이밍에 구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너드 레이번 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최선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넘겨드림으로 그분의 최선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기쁨, 그 체험,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